2024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 감사하게도 또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 최선의 삶으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일단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옆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오늘 주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딜 가나 하는 첫 번째 설교는 복음 설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를 맡든 학생부를 맡든 또 어른들 할머니 목장을 맡든 항상 첫 번째 설교는 복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을 사실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혹시 또 더 알게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구주로 또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복음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눠보면 의외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님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이렇게 오면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또 막 성인이 되고 하면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들이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확실하게 믿을 만한 뭔가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개척교회 오래 있었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계속 교회 환경에 있었지만 뭔가 확실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약 2000년 전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당시 유명했던 30세의 청년을 그 외국인의 외모를 하고 있는 그 청년을 지금 신으로 믿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그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초신자를 대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신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당연히 신이 있다고 하시고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겠지만, 이 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유신론자라고 하고요. 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신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밝힐 수가 있을까요? 네.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과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과학으로는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 과학의 기본 명제가 자연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연계에 있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존재 유무, 이것은 자연계를 벗어난 초자연계의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설명하려고 해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 과학자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또는 아직 과학이 덜 발달되어서 이 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나중에 과학이 훨씬 발달되어서 정말 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신은 확실히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신이라면, 우리 아는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이 완전한 존재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는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가 발견된다라는 것은 신의 능력에 무언가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제한이 있는 능력, 그를 신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신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 반대로 성경을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억지로 설명하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이 아니고요, 유사 과학으로 이 성경을 설명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창조과학회라고요. 이 과학으로 이 초자연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초자연적인 것을 과학도 아닌 과학 모습을 흉내낸 유사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과학자들이 우습게 보겠죠. 그런데 유독 이 창조과학회가 한국에서만 이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이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도 아닌 유사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전문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과학을 조금 아는 일반 사람들도 괜히 이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이 방식 때문에 진리이신 성경까지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창조과학에서 하는 얘기가 되게 신기하고 과학적인 것 같고 하지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하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신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존재이지 이 전지전능한 주권을 가진 존재는 아니게 됩니다. 만약 누구의 소원은 들어주고 누구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 신이 있다면 뭐 불공평한 신이 되겠죠.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신이 공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해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신을 불안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반드시 전지전능해야 되지만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노력으로 인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를 보면 라마단 기간에 이 이슬람 이 교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국가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간절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무릎으로 기어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에게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싶은 것이죠. 이 한동안 이슈되었던 이슬람, 이 IS 무장단체는 어떻습니까? 왜 그 멀쩡한 공부 잘했던 그 청년들이 자신의 젊음을 버려가면서 자살 테러를 합니까? 멍청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라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내 행동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 열심히 공양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불경을 읽고 뭐 시주도 하고 불상 앞에서 여러 번 반복된 절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교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다해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뭐 그 예를 다해서 지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상들을 섬기면 그 죽은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물 한 사발 떠놓고 비나에다 돌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그렇게 하면 간절히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러한 형식, 샤머니즘의 형식, 타 종교에도만 있습니까? 아니죠. 안타깝게도 기독교 내에도 그런 형식으로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기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하는 건데 아니면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면 방언으로 울부짖고 피토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 간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뭐 그 사람의 행위가 부족해서 아니면 그 간절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필요 없다, 금식기도가 필요 없다, 방언이 필요 없다, 헌금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행위들은 언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믿은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그러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종이고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된 자가 주인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의지가 없다? 그런 신은 안 믿어도 됩니다. 존재하는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그 신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혹시 죽고 나서 그 신을 만나더라도 너 왜 나 안 믿었어? 라고 하면 뭐 알려주셔야 믿죠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아마 신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종교에 자신을 드러냈을 거랍니다. 그래서 신이 아프리카 외지에 있는 뭐 10명만 믿는 그러한 부족에만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그런 신은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신이 있고 그 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타낼 의중이 있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믿는 중에서 자신을 드러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 중에 도대체 어떤 게 진짜냐는 거죠. 세계 5대 종교 말씀드리면 1위가 기독교입니다. 2위가 이슬람교, 3위가 무교, 4위가 힌두교, 5위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1위 기독교 안에는 아시다시피 뭐 가톨릭, 성공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저희 개신교 이렇게 속해 있고요. 또 보시면 아까 3위에 뭐라고 했죠? 무교라고 했습니다. 무교. 무교인데 어떻게 종교의 순위에 들어가지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종교입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신일 확률이 높을까요?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 아니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을 우리는 신으로 믿고 있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야 그게 당연하고 감사함으로 아멘이 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자신들 인류를 위해 죽었다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뭐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어떻게 신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랑 구분되어서 보고 계십니까? 타 종교들은 하나같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 개신교만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를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의 주장이죠. 우리의 주장.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자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경전이 진짜인 줄 알고 자신의 경전들이 맞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그거는 가짜고 우리는 진짜다. 근데 어떤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내세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대표로 죽었다가 다시 오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죽어서 확인한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건 귀한 경험이지만 그것은 개인 경험이죠. 개인 체험.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뻥을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죽어보지는 못하지만 생각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라고 쳤을 때 죽어보니까 실제로 신이 없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경우 평생을 신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랑 평생을 신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랑의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신을 있다고 믿은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의 죽음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죽었는데 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랑 신이 없다고 믿은 사람이랑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죽었는데 신이 없다면 이 신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같고, 그러면 신이 있다면 이 엄청난 그 내세가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이득입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시죠. 그래도 난 안 믿을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정말 신이 있다면 평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죠.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인생 이 한 번으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시죠.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뭐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보험, 네, 암보험, 뭐 차보험 이런 거 돈을 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100% 죽죠. 그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게 더 유익한 선택이고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평생을 예수가 신이라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다른 종교의 신이 진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랑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신이라는 증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성경이 진리가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네, 성경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께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객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병 고침, 뭐 귀신 쫓아냄, 환상, 꿈, 뭐 이런 방언, 이런 신유적이고 은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타 종교에 다 있습니다. 네. 방언 어떻습니까? 방언. 네. 불교에도 있죠. 방언 있습니다. 네. 40일 금식기도 뭐 타종교에서는 100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오랫동안 무건 수행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않으리라 생각드리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네. 그 사람을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 역대적으로 많은 범죄자들이 네, 십자가에서 죽었을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은 다른 종교랑 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답 네,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이 본문을 보시고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30절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네, 성경을 잘 배우시면 맞네요.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다른 번역본에는 눈 감아 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눈 감아 주셨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네, 명령하시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와, 예전에는 봐주셨는데 이제는 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봐주지 않겠으니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회개하라? 왜 이제는 안 봐주겠다 하시냐?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모습 어떻습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시고 심판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정리해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눈 감아 주시고 봐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봐준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에 이제는 안 봐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드렸던 그 질문들의 답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뭐야? 너무 간단하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남녀노소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다른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리신 그 사건,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 말고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들 몇 명이죠? 12명. 이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모든 것들 다 보았고 직접 오병이어 떡도 나눠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이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직접 듣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도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잘했다라고 칭찬도 받잖아요.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려서 붙잡혀갈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체험적으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이 심지어 신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믿을 수 없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 정확하게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만큼 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사실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나도 이제 믿어주겠다, 믿겠다, 나도 예수를 전하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증거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관련해서 책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책들이 많아서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또 부활의 증거라는 책도 있고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잘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좀 더 나눠서 깊게 듣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개척교회지만 홈페이지 들으시면 오늘 했던 내용을 좀 더 길게 세밀하게 작년 1월 1일 내용부터 들으시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을 고침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환상이나 기적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설득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타 종교인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밖에 모르고 이 연합할지도 모르고 이 뭐 예수 천당 부시지옥이라 얘기하면서 비판을 좀 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가 똥꼬지 피우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짜 기독교들,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누구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들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기적을 낼 수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그 사람을 신으로 믿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그 유명한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을 신으로 믿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교주들이 죽었다가 그냥 끝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닌데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종종 가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도 다시 죽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되는 게, 이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의 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올려놓거든요. 이 근거가 병고침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도 계실 수도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첫 시작을 하고 믿음이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믿음 언제 흔들릴까요? 다시 병 걸리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보게 되니까 너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해서 이 위에 이걸로 예수님을 신으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언제 흔들립니까? 또 다시 죄를 지으면 흔들립니다. 이걸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대해서 점점 깊이 알다 보면 성경이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인간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쓴 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구약의 성경 기록된 그 내용들이 당시 그 지역보다 더 발달된 더 고차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들의 비슷한 얘기들이 더 많이 있음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진짜 아닌가? 그걸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혹시나도 그런 잘못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이고 이 객관적인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내 믿음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앞에도 말씀드린 뭐 성경, 그다음에 죄, 시험,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원치 않는 사고, 병 걸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언제든지 바짝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부활하신 주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신비한 경험,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부활 사건을 기독교에서 특별히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독교 내에서 십자가만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덜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도 엄청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그것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많이 가르쳤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꾸 교회에서 뭘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만 막 사는 잘못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막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뭐만 강조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귀한 죽음이시지만 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셔서 스스로 신이신 분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었다 스스로 사심으로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증명.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전지전능한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또 질문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바울 잘 아시죠? 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가 고문도 하고 그리고 또 때리고 넘겨줬던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 있잖아요. 네, 다른 제자들이 미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하니까 도마가 안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무엇으로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 여기서 증인이라는 거 어떤 증인일까요? 맞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기서 증인, 부활의 증인인데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니들이 죽인 예수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덜덜덜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덜덜덜 하면서 어떻게 할까 모르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그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전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걸 봤다라는 증인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를 주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 내 죄를 대신해서 다시 죽어주신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야,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믿어. 이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면 안 돼. 마치 죄 지은 것 같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
상식적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시면 감사하고. 네. 그것들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냥 단순히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본인이 신이심을 증명하신 분이 인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신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신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회개해 라고 하면 별다른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 죽는데 내 죄가 뭔데 라고 하잖아요. 그 죄는 아담에서 흘러나온 원죄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왜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전혀 감흥이 없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성경의 본문을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전했던 방식대로 부활로 접근해서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스스로 내가 신임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가 뭔데? 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 하죠? 보통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왜 그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신이심을 증명하신, 부활을 통해서 신이심을 증명하신 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신이신 분의 피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떤 때는 효과가 있고 어떤 때는 효과가 없고 이렇지 않습니다. 신이신 분이 죽으신 그 피는 100%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실제 음성이 귀에 들리고 몸이 떨리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했고 잘 모르고 있었던 그 예수님 말고 부활하셔서 스스로 신이심을 증명하신 우리의 주인이 증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분을 이 시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반주 살짝 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30초 정도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시는 자가 있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들을 그저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셔서 더욱 성숙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왕성교회 그리고 부산 레포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이곳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핏가심을 아는 자리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이 공간에 자신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그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에 믿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